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줍시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들을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오늘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훑어보면서 제가 또 한 주 동안 반성을 많이 했는데 1시간이 넘게 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4가지를 볼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게 은혜야? 할 정도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이것도 은혜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장 강점이지 않은가 싶어요. 자족하는 거. 오늘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의 조국은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 그 아기스 왕에게로 내려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몇 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뢰를 많이 쌓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편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 개인과 다윗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칼로 쳐 죽이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다윗 개인에게도 또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조국의 사람들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일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거거든요. 다윗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를 통하여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무엘 하루에 가면은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다윗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 그 기도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마지막에 뭘 이룬다고 그랬죠? 다윗의 장막을 이루어서 거기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임재하셨던 그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 큰 그림 안에서 다윗이란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근데 지금 블레셋의 군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 죽이는 입장에 서 있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위기인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정작 해답은 없어요. 여기서 뒷걸음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가 민족을 치기도 뭐하고 지금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냥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반기를 들고 섭니다. 아기스 왕도 오케이, 다윗도 오케이. 이제 블레셋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쳐 죽이면 돼요. 근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기를 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군대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들자 아기스 왕이 그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다윗을 다독입니다.
다윗,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지금 지도자들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절당한 거거든요. 군인이 군인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많이 거절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거절당한 게 은혜였어요. 아멘. 여기서 만약 거절당하지 않았다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거절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믿게 된다면 그렇게 마음의 스크래치가 좀 덜 나실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투벅투벅 돌아오겠죠. 근데 어쩌면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거절당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터져요. 30장 보십시오. 1절입니다. 다윗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미 내륙과 시글락을 침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예, 돌아왔어요. 사흘 만에 터덜 돌아왔는데 이제 시글락이 이제 살던 동네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뭐냐면은 이제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절 보십시오.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어요.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비극은 비극인데 하나님이 그 비극 가운데 항상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여지를 남기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비극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비상구가 있어서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 세게 하면 비극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살살 아멘 해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어요. 아내도 사로잡혀갔고 자식들도 사로잡혀갔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셨습니까? 애기들 때 그럴 때 있어요. 엄마가 뭐 원하는 걸 안 해줬을 때 막 울고 떼부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또 고집을 꺾는다고 울 만큼 울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울다가 엄마 이게 지가 정신 차리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런데 다시 또 분위기 이렇게 싹 보고 다시 울고 막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짜 울음. 근데 여기서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계속 울은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제가 목을 다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정말 샤우트를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어떤 성대 바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음이 있어요. 그 음인데 울 기력이 없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슬퍼한 거예요. 자식과 아내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터져요.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어요. 여기서 백성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100% 남자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 때문에 슬펐다고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아내와 자녀가 같이 잡혀갔는데 아내 때문에는 안 슬프고 자녀 때문에 슬펐다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슬플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들 어떠신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 때문에 슬퍼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을 잡아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군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군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또 상심했을까. 지금 거절당하고 온 거잖아요. 거절당하고 왔는데 살던 동네 다 불타 없어졌고 마누라 자식 다 잡혀갔어요. 거기에 나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적이 되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기서 참 우리랑 너무 많이 달라요. 다윗이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너무 표현이 다윗의 그 심정을 다 담지 못해요. 크게 다급했다. 크게 다급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 다급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 야짜르예요. 야짜르 단어 엄청 많아서 제가 써왔는데 이게 프레스, 누르다. 이렇게 팍 누르는 거 있죠? 누르다, 고민하다, 묶이다, 답답하다, 난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야짜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눌려있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난처하고 위험에 처했고 지금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로 뭐 합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뭘 하지를 못하죠. 밥도 못 먹고 생활의 삶의 루틴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숨만 나오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어 성경 보면은요. 힘입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힘입고라는 단어는 없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하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있어요. 용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자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붙잡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윗의 그 측근들은 갑자기 돌을 붙잡았어요. 화가 나니까. 자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내를 잃어버렸고 살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을 짚고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돌을 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게 너무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삶의 이런 답답한 야짜르의 삶을 제가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역시 해답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네. 역시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그냥 계속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어떡하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지?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기도하는 건가?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 삼남매가 힘들 때 저한테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저한테 와요. 저한테 오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몸 제스처 안에 그 무게 안에 제가 다 그냥 알아버려요. 그래서 저도 뭘 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있어요. 그냥 둘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그분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상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 보면은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상을 얻을 거예요. 회복이라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은 것은 답답함도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야자로도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잘 붙잡으세요. 그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보가 고약하셔가지고 네가 답답할 때 돼야만 나를 붙잡으니까 답답한 일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닌 건데요. 이런 건 아닌 건데 참 은혜가 뭐냐면 그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계신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네. 답답할 때 있잖아요. 눌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녀라면은요 눈 뜨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멘. 정말요. 제가 그거 알아버렸어요. 제가 우리 삼남매가요 눈 뜨면은요 씻고 오지 않아요. 정비하고 오지 않아요. 보혈을 의지하고 오지 않아요. 그냥 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결국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세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7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되 너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예,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블로그 계속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비아달이요 그 아버지를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잃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사울과 그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에게 피신해서 다윗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 내용이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 군대는 아말렉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별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 잘 안 하시거든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계속 침묵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독단적으로 하고 뭐 귀신 들린 여자한테 찾아가서도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바로 등장해 버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는 이 모든 다윗이 거절당하고 다윗이 답답하고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당할 때도 또 답답한 일일 때도 이때 안 도와주세요. 이때 짠 하고 나와서 도와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때는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군대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는다. 그리고 잃어버린 거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질문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거 알아요?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원하는 대답이 있고 원하는 질문인데 그걸 딱 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 이거에 요거 좀 배워야 돼. 너 이 상황에서 요건 좀 필요해. 그런데 모르다가 그 거절당함과 답답함이라는 그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하는 거.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 거죠. 쫓아가라.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이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하는 어떤 단어예요. 이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그러나 뭐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쫓아가라 한편 뭐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쫓아가라 이에 이것이 순종의 단어입니다. 그 순복하고 따라가요. 몇 명이 따라갑니까? 600명. 이 600명 누굽니까? 좀 전에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그 상한 자들이 다윗 그 동굴에 살 때 같이 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양 있는 분들이 아니셔요. 또 누구를 배려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 들어 다윗을 쳐 죽일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죠. 그냥 당신이 다 담당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 갑시다. 그러니까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아 600명.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또 생겨. 무슨 문제입니까? 뒤떨어진 자가 있어요. 뒤떨어진 자. 저 어렸을 적에 들 떨어졌냐 이런 말 좀 들어봤는데 뒤떨어졌냐. 뒤떨어진 자가 누구냐면은 10절 보십시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해요. 뒤떨어진 자 200명.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는 것도 이거는 뭐 불가능한 전쟁인데 지금 200명이 피곤해서 못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남자들은 좀 일 중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계 중심보다는 일 중심.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제 몸 버리고 가정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향이 한국 남자들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도 남자인데 그리고 지금 시급한데 다급하잖아요. 지금 자식 잃어버렸고 그 아내들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지금 원수를 잡아 죽이러 가야 되는데 200명이 피곤하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더라면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지금 얘네 봐라 400명 지금 얘네는 안 피곤하냐 지금. 사흘 길을 걸어서 지금 거절당하고 시글나게 돌아왔다. 너도 울었지만 나도 울었다. 울 기력이 없도록 같이 울었잖아. 근데 너만 피곤하니?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아멘.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200명 쿨하게 그냥 쉬어. 그리고 400명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돼요? 아멘. 진짜 삶에서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숫자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은 다 숫자로 산수라 딱 이렇게 숫자화 시켜놨잖아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10평, 20평, 30평 다 숫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돼버렸잖아요. 너 군대 몇 명 있어? 나 600명. 나 몇만 명. 그러면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전쟁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은 전쟁을 숫자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가라. 그럼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전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데 숫자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말씀 한번 찾고 가십시다. 신명기 이런 건 여러분 좀 찾고 가세요. 이게 외우기도 편해요. 77 7장 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서울대학교는 저를 받으면 그 학교의 명예에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 같은 사람만 골라서 받으십니다. 그럼 누가 능력자인 거예요? 서울대가 능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제가 거기서 어디가 좋음이 뭔지, 어디가 명문인지가 제가 이제 거기서 분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애들이 오는 데는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원래 안 좋은 애들만 모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다 떠나가도, 사람이 다 떠나가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람이 떠나갈 날이 와요. 그게 좀 불안하고 두렵죠. 사람이 떠나는 거, 헤어지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헤어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다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고, 그거 믿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고, 내 말씀으로 싸우는 거고, 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싸우는 거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죠? 사람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다음 세대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정말 신기해요. 세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잡으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무리가 시작. 우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을 만나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예.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 잡으러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뭐냐면은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반 죽게 된 상태예요. 한번 보실까요? 12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3일 금식한 거예요. 3일 금식. 그리고 13절 보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반 죽은 상태예요. 거반 죽은 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기도 바쁜데 200명 쉰다고 하지.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병들은 거린을 하나 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떡을 주고 건포도 주고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입니다. 근데 국적은 애굽인데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럼 국적과 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국적과 직장이 다를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국적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국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 좀 미국인 있네. 여기도 미국인 있고
여기 미국인인가요? 한국인? 이런 식으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주인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는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 소녀는 국적은 이집트였지만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할렐루야. 말씀드린 순간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자리를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래 사실 다른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장 난 건데 못 버리는 거 있으세요? 고장 났는데 못 버리는 거? 대체로 고장 나면 버려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중에서 안 나오는 거는 이런 건 버려야 돼. 이러면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안 나오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나오는 것만 나와야 이게 바른 거예요. 근데 고장 났는데도 안 버리고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뇨? 고장 났는데도 못 버리는 데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고장 났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면은요, 고장 나도 못 버려요. 그럼 저는 많이 고장 났습니다. 올 한 해 더 많이 고장 났어요. 지금 요 턱 고장 났고요, 허리 고장 났고 뭐 다 고장 났어요. 근데 내일부터 고쳐질 것입니다. 너무 아멘 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고쳐질 건데 저도 고장 나면은 버려요. 쓸모 없는 거. 이삿짐 다 버렸어요. 고장 난 것도 버리고 고장 안 난 것도 버렸어요. 지금 저에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고장 났는데 저를 아직까지 안 버리셨습니다. 영원히 안 버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히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올라오면서 우리 삼남매한테 물어봤어요. 놀이터에 그냥 방치해 놓고 우리는 또 그쪽 동네 알아보려고 어딜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은 이제 집주인은 아니고 저희 이름하고 저는 좀 별로였는데 뭐 다 보고 나오면서 그분이 집주인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고, 교회가 되는지. 근데 해보시라고 하고 우리는 나왔는데 한 몇 걸음 나오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죄송해요, 집주인이 교회를 싫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끊고 나도 싫어 그랬어요. 나도 거기 별로였어. 그러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삼남매는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한참 늦게 갔어요. 늦게 가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물어봤죠. 만약에 아빠가 늦게 오면 혹시 니네 마음에 아빠가 날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아니요.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오늘로부터 그런 생각은 없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과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았던 자녀는요, 아버지가 조금 천천히 온다고, 아버지가 지금 조금 침묵하고 계시다고 날 버린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 아비도요, 자녀 못 버려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남은 자들을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그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있고요, 이방인의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가 다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 아버지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에베소서 2장 6절 그 이하입니다. 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어저께 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삶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그렇게 더 알게 됐고, 또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서초교회에서 간증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유튜브 20분짜리 영상이에요. 20분짜리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20분 1.5배속으로 하면 10분이면 들어요.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버리실 수 있을까요? 버리실 수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사용도 하시지만 사랑하세요. 절대 못 버려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나도 안 버리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뒤에도 보실래요? 29절 이 말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은사와 부르심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또 부르심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후회 없이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버림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아니 근데 적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카톡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떡하지? 사실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까지로 간다면은요 이거 신앙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버리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버림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말씀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아말렉 사람은요 병들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병든다고 버리지 않아요. 제가 마흔에 읽는 갈라디아서에서 썼지만요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랑하나 안 사랑하는가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뭐냐면 이게 병이 들었는데 내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예쁘고 메리트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근데 분명히 핸디캡이 있어요. 분명히 아파요.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아. 쓸모도 없어. 그런데 사랑이 가. 마음이 가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데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더 세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주님이 먼저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막 죄 짓고 나니까 주님이 날 버리실까 봐 일부러 제가 더 주님 이런 데서 사랑하세요? 왜 나를 여지껏 안 떠나시고 가만 계세요? 떠나세요. 막 이러면서 떠나면 되게 두려울 거면서도. 그런데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잘 보세요. 그분의 핸디캡을 때문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분의 메리트 때문에 사랑하는지. 핸디캡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 봐요. 아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 머리가 이렇게 남들과 조금 색깔이 다른데도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뭐 변변치 않았고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별로였어요. 그런데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고, 그래서 저는 저게 사랑인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근데 피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질라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너무 가분하고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요.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병든 분 계셔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은 제가 정말 너무 귀하게 받은 말씀입니다. 5장 3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멀쩡한 사람들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난 병자 만나러 왔고 죄인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것입니까? 병든 상태였고 죄인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 우리의 상태였고. 지금 다윗을 만난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은요 병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든 자였던 겁니다. 죄인 된 상태였던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자는요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자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병들었음을 자각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almost Christian은 없어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병자임을 알 때 연약함, 죄인됨,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듦도 은혜인 거예요. 병듦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듦이 왜 은혜인가?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보십시다. 이스라엘도요 계속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였어요. 계속.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계속 답답해요. 계속 눌리고 답답하고 얕짜레의 삶을 계속 살아요. 또 이스라엘도 사람이 계속 많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없습니까? 뭐 충천도만 하다 그러나요? 이스라엘도요 병들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77편. 오늘 숙제 시편 몇 장을 읽어보시라고요? 네. 성경 읽고 계십니까? 네. 오늘 끝나고 우리 정원자매가 짧게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간증을 저에게 전화해서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이거 유튜브 각 나오는 간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77편은요 한 사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여길 수 없는 그 거절됨, 그 병듦, 그 답답함, 그 사람이 떠나감을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계속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 같다. 영원히 끝난 것 같다. 긍휼이 끝난 것 같다. 하나님 계속 화만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은혜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이게 다 은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다 같이 곧 시작.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이때는요 은혜가 아닌 것과 같은 버림받음과 답답함과 사람이 떠남과 거절됨과 병듦의 이때는요 뭘 하는 거냐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날 버렸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카르. 제일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하다는 거예요. 하가. 묵상은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중얼중얼 하고 댕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 이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결국엔 말로 되거든요. 생각하고 말하고 또 계속 중얼거리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답답한 은혜의 때가 와요. 아멘 하십시다. 병든 은혜의 때가 와요. 거절당하는 은혜의 때가 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의 때가 와요. 근데 그걸 은혜로 모르면 그냥 괴로워만 해요. 또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가.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행한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다 같이 주의 길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은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이걸 읊조리고 이걸 되뇌이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따라 나왔다 그래요. 모든 병거. 그래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갈 길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진퇴양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가 길이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만, 바다를 선포해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만 바다를 길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다가 길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지 않으면은 바다는 바다입니까? 뻘입니까? 네. 물이 덮어야 바다가 바다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그건 갯벌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또 온 열방의 큰 그림 안에서도 길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브라함 협정 가운데 중동 평화 로드맵을 생각했던 분들 지금 막 힘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분이 제일 많이 힘드시겠죠? 제일 많이 힘드신, 그래서 축복하자는 거예요. 또 무슬림들 때문에 지금 프랑스 코로나 때문에 그 유럽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어떻습니까? 참 길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주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분이 웨이 메이커 되십니다. 네. 그러면 은혜가 아닌 그 상황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매님의 아니요,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시간의 주관자 지금. 시간의 주관자 지금 힘들어. 아니 하고 싶은데 저 신랑이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한 이야기긴 하지만 다음에. 되게 창피하시는데 사실 제가 듣기엔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신랑이 원래 안 오셨는데 신랑이 2주 연속 오셨습니다. 백스봉 네? 들어갔나요? 백스봉? 백스봉 안 들어갔어요? 맥스모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부끄러워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내가 너무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수치가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그럼 내가 이야기 해버릴게요. 아니 뭐냐면은요. 잠깐 내가 박수! 원래는 너무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신랑이랑 제가 결혼할 때 신랑이 저를 엄청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저보다 8살이 많아요, 나이가. 베트남 처녀 만나기 직전에 저를 만난 거여가지고 나는 너랑 결혼을 못해. 이유는 난 요리를 못해. 난 너한테 밥을 차려줄 수가 없어. 난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사람인데 너한테 밥을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미안해. 못할 것 같아.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해먹을 수 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야?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제가 요리를 안 했어요. 정말 안 했는데 어느 정도로 안 했냐면 저희 신랑이 영업직을 하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일도 별로 없었고 혼자서 그냥 먹거나 그랬었고 또 저희 시어머님, 친정엄마가 가까이 사셨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늘 밥을 안 먹고 온다. 전화가 오늘 그냥 갈 것 같아. 이러면 엄마 나 지금 갈게. 엄마한테 어머니 지금 갈게.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거를 6년을 했어요 제가. 6년 동안 정말 요리를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애들은 먹여야 되잖아요. 참 이게 너무 이게 엄마 마음이야. 신랑은 안 해주는데 애들한테는 제가 요리를 해서 먹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요 며칠 전에 저희 신랑이 근데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너는 왜 교회 가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자기는 챙김을 못 받는 것 같다는 기분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는
우리 오빠보다도 그냥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우선됐던 일이었었고, 그래서 오빠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니까 저희 신랑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하는 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집안일도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면 너 얼마나 좋겠냐 했는데, 저는 난 못한다고 했잖아. 딱 그 선에 그어버렸어요. 제가 난 못해 오빠, 난 못할 것 같아, 요리는 진짜 못해, 난 자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진짜 되게 문득 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 꽂혀서 요리를 딱 만들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첫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셰프님 같아요, 저희 유치원에 와서 요리 좀 해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그 표정에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다음날도 했어요. 그 다음날도 계속 제가 막 레시피 뒤져가지고 막 찾아갖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면서 신랑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갑자기 저도 막 삐리 꽂혀가지고 진짜 막 진수성찬을 막 차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 찍어놓고 오빠 이건 진짜 올려야 된다면서 막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열리니까 갑자기 신랑이 내가 오늘 교회를 데려다 주겠다 했던 게 저번 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근데 너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게 내가 우리 신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나한테는. 누구야? 그래, 이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일은 이게 내가 막 힘들게 막 억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거를 깨닫고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유튜브에다 또 썸네일에 6년 동안 요리를 하지 않는 여기다 쓸까봐 내가 웃기죠? 이 100% 썸네일까지 막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안 창피한 거죠? 너무 귀하죠? 그리고 이 가정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우리 그 광현 형제하고 이제 통화도 했는데 너무 활기차지고 너무 더 그 오는 피드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기서 띵동띵동 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지만은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기뻐해요. 근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바드로 마치십시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예배하다라는 동사예요. 두 번째는 섬기다라는 동사예요. 세 번째는 일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세 가지 뜻이 한 단어예요. 일하는 거,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주부로서 예배는요, 밥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동사가 명사의 뜻은 뭔지 아세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핸디캡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숙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좀 은혜되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은혜라고 믿으시고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바다에 길을 내실 겁니다. 찬양합시다.